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좀 달라지셨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보니까 마음은 달라졌는데 세상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1916년에 그 영국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가 엘리펀트 섬이라는 무인도에 고립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죠. 그건 약 22명의 대원이 얼어붙은 그 섬에 있는데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5명의 그 누구를 만드냐면 구조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선발대를 만들어서 낡은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죽음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1300km 밖으로 떠납니다. 왜요? 혼자 살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작고 위태로운 배를 타고 사실 목숨을 걸고 나가면서 그 죽어가는 대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더 거대한 구조선을 이끌고 다시 그 섬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러니까 그 위대한 파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된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은요, 죄와 반역, 바벨탑 분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얼어붙은 그 엘리펀트 섬처럼 절망에 빠진 인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심화되고 인류의 교만이 극에 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셨을 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이기적인 그만을 위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갇힌 탐험가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좁은 통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셰클턴이 남겨진 대원들을 위해서 구조선을 부르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과 축복의 발사대로서 삼아서 온 열방을 구출시키기 위한 위대한 그 구속 작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선교의 위대한 발사대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서 이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을 창세기 12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가죽옷으로 예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인이 표를 받습니다. 살인한 가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고 그곳 가운데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 온 땅으로 흩어져 만국이 된 이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입니까? 복 받아라.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좀 다른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정말 좋은 운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주의 기운이 움직여서 나를 돕는다, 막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거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쓰신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바라크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첫 번째 동물들에게 바라크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두 번째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바라크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 주셨던 복은 한편으로는 생육함,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생육하고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것도 복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원론에 빠져서 이것은 가난하면 영적이고 부자면 영적이지 않고, 그런 이원론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땅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미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성경적인 이원론은 우리가 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오히려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의 차원이 그러니까 무엇이 있냐면 수직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에 계획하셨던 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을 5번 얘기하신 건데요, 이 수직적 차원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 이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있을 때 창조세계 안에서 안식하며 누리게 되는 복, 즉 이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건 많은 것 다 누리고 수조의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직적 차원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복이요, 수평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복은요,
나에게서 머무는 우리 안으로 행하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은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설교하고 몇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라고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세요. 그 예수님의 충만함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자기 복제한다고 얘기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복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얻었어요. 삼촌 라반이 좀 약사 빠른 사람인데 야곱 통해서 복을 얻게 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내셔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가뭄을 이겨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야곱의 자신의 형제들, 그 가족이 복을 받아 애굽에 들어오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죠. 하나님은요,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원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은요, 하나님의 그 복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도구입니다. 복은 그러므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요,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만국으로 흩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날이 새 창조의 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어 회복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온 민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열방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탁월한 선교사 한 사람 누구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의 선교 여행 초기에 보낸 갈라디아서라는 그 서신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하고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부르심이 내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 연장성사 안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아내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그 가정이
대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축복의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이 아니라 혈통을 넘어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국적인 공동체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 기사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아주 처음에 시작의 어떤 선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유대인 있으십니까? 있으신가 봐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데, 이 유업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성령 강림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죠.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로 구약 성경부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로 볼 때 교회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로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랑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랑 진짜 교회인 우리랑 정말 뗄 수 없는 교회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박해를 받아 흩어져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왜요?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인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높은 데는 안성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유업을 계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떠나라, 가라, 복이 되어라.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열방으로 나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거 거꾸로 보고 싶어요. 복이 될지라가 뭘까요? 복이 된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닌데, 그렇다면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의 복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 안에서 가두어진 게 아니라 세상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평적 차원의 자기 복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력하게 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거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면 안 돼요.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속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머무르기 좋아해요. 우리는 안정되기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떠나기 싫고 안정감을 떠나기 싫고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면 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떠나라는 거는요, 너의 모든 안정감과 누리던 것,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는 이게 저희가 우리가 일부는 좀 소망나무가 많고 저희 가정도 아시니까 막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로 떠나라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헌신했을 때 천한 집으로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원 가족을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독립했다. 그런데 한 10년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원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그 쪽방에 들어가서 그 주말 부부하면서 거기서 부모님에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냥 어떤 바운더리 안에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적인 어떤 내가 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알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흥분했나? 가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 언약적 관계인 거예요. 믿어야 떠날 수 있고요, 믿어야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적 관계의 이 순종 한 걸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예배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근데 그는 그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뺏길까 봐 누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남으려고 비겁해지는 남자였습니다. 또 아내를 통해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 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동행하시면서 이 복이 되어라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과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같이 가는 이 동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어져 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계획 안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골고다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놀라운 순종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의 받았던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다. 자꾸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주셨어요. 복의 수평적 차원, 수직적 차원, 수평적 차원을 기억하면서 성경적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뮤지컬 보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찬양했던 그 위그노들처럼 사도 바울도 감옥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과 안락함을 떠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66년 9월 26살의 젊은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제인 토머스입니다. 그는 사실 임신한 아내를 선교지에서 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하여서 평양 대동강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 낯선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서 조선은요 관군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공으로 불을 질러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로 말미암아서 배는 좌초되고 다 강으로 막 뛰어들면서 피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 조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강가로 겨우 피신한 토마스 선교사는요 조선의 군졸 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자신의 품에 품고 있던 한문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대동강 그 모래사장에서 목이 베어 피를 흘리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값없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을 통한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자기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음의 순간에 강물에 뿌렸던 그의 성경책들이
평양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뭔지 모르니까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요, 그걸 뭐 했냐면요, 도배했어요. 도배. 널다리꼴 한 여관방의 도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관방에 머물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고요, 이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그 여관이 훗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 군졸 박충권은 훗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복의 정착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숨을 던져 조선이라는 그 영적 암흑기를 깨뜨리는 거대한 구원과 축복의 발사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가 즉각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은 때가 이름에 분명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는 예배, 그것은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160년 전에 낯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한 청년의 그 떠남과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순종을 통해서 온 아브라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너의 안락함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6월 선교의 달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 가운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제너럴 셔먼원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텃밭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나고, 그렇죠? 깨를 심으면 깨가 나고, 양배추 씨를 심으면 양배추를 위한 재료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땅이 양배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씨가 썩어야 합니다. 깨어져서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과 같이 깨어진 삶이 깨어져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